오늘은 2024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감사 간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도 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감사에 대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정도 되면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떻게 감사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범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끊임없이라는 시간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환경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항상 감사하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에 대해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결국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나병에 걸렸던 몸이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10명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광 목사님이 쓰는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며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졌어도 속에는 아직도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은 후에 너무 기뻐서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니느라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었어.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 못 돼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즉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낫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깨끗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감사하고 나머지 9가지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모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라는 말은 감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처음에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냥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잊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육체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감사해야 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감사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입니다. 튀어나온 못 하나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한다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멈춰서면 뒤따르는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서는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꽉 막아서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할 수 없는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가정과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셨고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생긴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늘 새롭게 하소서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양재 목사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이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만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문제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여기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보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가운데 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수 없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